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조용한 곳이라 하더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면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독서실 가보면 참 조용하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장기침하는 소리, 또 볼펜으로 뭔가 이렇게 종이 위에 적는 소리 등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리 조용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정말 수많은 종류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들은 그 모든 소리들 하나에 일일이 반응하진 않죠. 아무리 시끄럽고 수많은 종류의 소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유독 나의 귀를 사로잡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젖먹이 아이를 가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들리고 반응하게 되죠. 저같이 음악을 잘 모르거나 이렇게 음감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성가대 찬양이나 반주할 때 틀린 부분이 있어도 전혀 눈치 못 챕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틀렸다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민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쪽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지만 제 귀에 유독 민감하게 들리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유독 자신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리가 누구나 하나씩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유독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곳곳에 여기저기에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가, 그것도 그냥 길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스쳐가는 길가 내거리 있죠. 내거리에도 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변을 살피게 되죠.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지혜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문곁, 또 문어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지나가는 눈에 띄는 장소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여러 출입하는 문, 그 문에서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 곳곳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지나다니는 모든 삶의 현장 곳곳에서
4절 말씀에 보시듯이 우리를 부르고요,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우리를 향해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소리를 우리가 눈뜬 장님이거나 귀머거리가 아니고서야 어찌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소리가 우리를 향해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 7장 내용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여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음녀가 유혹하는 소리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있는 것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읍내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곳에 가득한 소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본문의 말씀에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 그 모퉁이에 가까이 가면 또한 모두 다 볼 수 있고 숨길 수 없는 환한 대낮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중에 특별히 그곳에 가까이 가면 어김없이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도 분명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소리를 분류해 본다면 크게 두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소리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유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소리 중 우리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리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결정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유혹의 소리에 반응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득한 이 지혜의 소리에 민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밝힌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신중하게 생각하여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이 지혜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선 우리가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면 지혜가 우리를 애타게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의 유에서 들어보면 지혜의 소리와 유혹의 소리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점 첫 번째로,
지혜의 소리는요, 선하고 정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말씀하죠? 요 6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지혜의 소리는 옳고 바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지혜의 소리는 우리를 옳은 길, 바른 길로 걷게 하고 정직하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지만 유혹은 그 반대라는 거죠. 굽은 길로 가게 하고 악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지혜의 소리는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의 소리는 오직 진리 말을 말하고 악을 미워하지만 이 유혹의 소리는요, 7장 말씀에 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를 꾀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꾸며댑니다. 진리와 거짓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세 번째로 지혜의 소리는 의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소리는 의로워 굽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그릇되거나 잘못되거나 거짓이 없어 패역한 것이 없다랍니다. 반면에 이 유혹의 소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갖 거짓으로 삐뚤어져 있고요, 그릇되어 있습니다. 결국 패역한 것으로 인도하죠. 이렇게 지혜의 소리와 유혹의 소리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지혜의 소리는 우리를 바른 길, 정직한 길, 선한 길, 진리의 길, 의로운 길로 가도록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유혹의 소리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벗어나게 해서 굽어진 길, 삐뚤어진 길로 가도록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이 두 종류의 소리 중 나는 어떤 소리를 선택하며 반응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어떤 소리요? 지혜의 소리를 선택해야겠죠. 지혜의 소리를 선택하는 자가 총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되죠?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의 소리를 선택하여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죠. 은, 금, 그 진주, 그것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예 11절 말씀 끝에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나요? 은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죠. 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은과 금, 수능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이 지혜의 소리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12절에서 오늘 본 21절 말씀까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나? 첫 번째로요, 지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악을 분별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뭐로 주소를 삼는다고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주소를 삼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곳에 내 주소를 두고, 그러니까 거한다,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고요,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는 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에게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르면 잘못하기 쉽죠. 모르는 길을 내 마음대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죠. 이것을 무지라고 한다면, 알기는 압니다. 내가 지식은 있어요. 하지만 알아도 무엇을 해야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죠. 그런데 지혜는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어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도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잘 할 수 있도록 분별할 능력을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지혜는 우리에게 지식과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지혜의 소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악한 것을 분별해내어 미워하게 됩니다. 그 악이 어떤 종류인지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죠. 13절 말씀에 악을 미워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별합니다.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악한 행실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악을 분별하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어떤 능력을 줄까요? 14절 말씀 볼까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한 거짓된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이 있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지도자급이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라고 말씀하죠. 그 지혜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뛰어난 행정력을 가져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 방백들이 되게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공의롭게 세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힘든 오늘날 같은 때, 전 세계적으로 비상 상황일 때 이런 지혜가, 이런 행정력이 꼭 필요하죠.
이러한 때에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러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의를 세우는 행정력뿐만 아닙니다. 공명정대한 사법력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재앙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상, 존귀한 자, 그것은 곧 재판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사법의 정의가, 공정한 판단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능력이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요. 부귀와 영화를 말씀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귀와 영화를 주는데 덤으로 따라오게 줍니다. 18절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부와 귀, 지혜에게 있다고 말씀하는데 일시적인 재물이 아닌 장구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 아닌 공의로운, 즉 정당한 재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이 지혜는 우리가 지혜만 가졌다고 구차하고 고지식한 지혜가 아닙니다. 부귀와 재물이 지혜를 따라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부귀와 재물을 얻기 위한 지혜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의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를 따라오는 것이 부귀와 재물입니다. 분명한 목적은 지혜의 소리를 듣고 그 지혜를 얻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19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열매가 금이나 정금보다 분명히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혜를 얻게 된 결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이 지혜의 열매들은 이 세상의 금, 정금, 순음보다 더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혜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은 이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는 데에 금, 정금, 순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길로 다니다 보면 부와 재물이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렇게 다닐 때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나가 누구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지혜의 소리에 민감한 자가 그렇게 된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였나요? 또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내 거리에 서 있을 때 어떤 소리에 내 귀를 기울였습니까? 내가 어떤 집에나 건물에 들어서고 또 나올 때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애타게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지혜의 소리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그냥 흘려보냈던가요? 아니면 민감하게 반응했던가요? 그 지혜의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르짖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높이노라.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의 엄마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소리에도 사랑한다면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혜의 소리,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바로 그러한 지혜의 목소리가 우리 세상 곳곳에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출입하든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 지혜의 소리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지혜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 17절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찬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